내가 주를 의뢰합니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28절입니다. 신약성경 31쪽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오늘은 먼저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 먼저 십자가의 전달자라고 하는 찬양 영상을 보면서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게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주를 위해 죽어도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폐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오늘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믿는 것이냐? 한마디로 십자가를 믿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다른 거 다 내용이 많이 있을 수 있으나 우리 예수 믿는다는 것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셨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 그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도 다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 이게 복음입니다. 거기다 하나 더 붙여서 예수 믿고 산다는 것 하면 이런 것을 믿고 십자가 지고 살아간다는 것, 살겠다는 것, 그게 예수 믿고 사는 겁니다. 최근에 한 10여 년 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만 사회적으로 회자되는 이야기 중에 갑질이라는 게 있습니다. 땅콩 매항 사건, 야구방망이로 직원을 때린 기업체 간부 사건, 자기 아들이 술 먹다가 싸움하고 맞고 왔다고 조직폭력배 동원해서 그 때린 사람을 암매장하려고 했다던 어떤 기업 회장님 사건, 갑질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이 갑질이 왜 생기냐? 이 사람의 본능적인 욕심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다 높아지려고 합니다. 왜 높아지려고 하느냐?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고 싶어서요. 한번 폼 잡아보고 싶어서 높아지려고 하는 것 같아요. 돈도 많이 벌고 싶고 높은 지위도 갖고 싶고, 이거에 우리 인간의 죄된 속성이 있는데 이 높아지려는 마음 속에 있는 욕심, 다른 사람 위에 한번 서보겠다고 하는, 더 심하게 말하면 군림해보고 갑이 되어보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은 다 그래도 너희는 달라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은 높아지려고 사는 사람이 아니고 낮아지려고 사는 사람이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에 대해서 세 번 말씀하셨어요. 한 번은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의 신앙고백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실 것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시고는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는 것,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는 것의 목적은 나를 따라오는 것, 내가 십자가 지고 갈 건데 나를 따라오는 것이 천국이요 교회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두 번째는요, 변화산에서 내려오셔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시고 나서 믿음이 없이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말씀하시면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하겠다, 이때에 또 말씀하셨어요. 이후에 말씀하셨어요. 두세 사람이 모여 기도하면서 따라가야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자리다 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세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사실은 마태복음 16장 이후로 계속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의 주된 내용은 십자가, 낮아짐, 섬김에 대한 것이었어요. 요한복음 18장에도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셨고요.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이 비유해서 너희는 이렇게 많이 용서받은 사람이니 용서하고 살아라, 이런 말씀을 해 주신 거고요. 재물이 많은 청년이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이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이 나눠주고 너는 나를 쫓아라 할 때 청년이 고민하면서 갔잖아요. 그때도 결론은 뭐냐?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이가 많을 것이다. 너희는 나중된, 먼저 된 자처럼 살다가 나중되지 말고 그저 겸손하게 나를 쫓아 나중된 사람으로 살아라. 그러면 먼저 될 것이다, 이런 얘기 해주십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면서 지난주에는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서 또 말씀하십니다. 나중에 온 사람이나 늦게 온 사람이나, 먼저 온 사람이나 나중에 온 사람이나 똑같이 한 달란트씩 주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다. 우리가 무슨 일을 많이 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똑같이 다 죄인인데 은혜로 구원받은 거다. 그러니까 괜히 먼저 됐다고 자랑하지 말고 겸손하게 나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구해주셨습니다 하면서 살아라. 그 얘기 이후에 바로 십자가 얘기를 또 하시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 지기 위해서 왔다. 근데 참 사람들이요, 눈치 없어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이잖아요.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가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뭔가를 청한다 그래. 네가 원하는 게 뭐냐 그랬더니 주님 나라에서 내 아들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나중에 천국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예루살렘 올라가셔서 왕 되시면 내 아들, 큰아들은 총리 삼아주시고 작은 아들은 부총리 삼아주십시오. 이거 아닙니까? 이게 왜 이런 얘기를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가 와서 하는 걸까요? 쭉 마태복음 16장부터의 이 정황을 살펴보니까 지금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누가 떠오르냐면 베드로가 떠올라요. 마태복음 16장에서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또 그 뒤에는 부자 청년의 비유 때, 그 부자 청년 사건 때 베드로가 주님, 우리는 주님을 다 버리고 쫓았는데 어떤 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린 자는 100배나 얻을 것이요. 베드로가 또 칭찬받았어요. 그 12제자 속의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냐면, 야, 첫째 자리는 정해졌다. 첫째는 누구 거다? 베드로 거다. 이 다른 제자들 분위기가 대체로 베드로한테 첫 번째 자리는 양보한다. 그래 예수님이 왕 되면 베드로 형님이 총리하고 그 다음은 저마다 다 자기가 차지한다 생각을 하는 거지. 베드로 형님 정도한테 내 양보할 수 있어. 근데 그 다음 자리는 내가 차지해야지. 그런데요, 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둘이 있었어요. 야고보와 요한. 이 사람들은
적어도 자기네가 베드로보다 나이는 어리지만 동급이라고 생각했어요. 왜? 예수님이 중요한 자리에 갈 때마다 변화산에 갈 때도 그렇고 기도의 자리 갈 때도 3명을 꼭 데리고 갔는데 누구를 데리고 갔냐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갔어요. 그러니까 야고보, 요한은 베드로보다 우리가 나이는 어리지만 베드로한테 밀릴 게 없다고, 꿀릴 게 없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형세가 점점 기울어지는 것 같아요. 누가? 베드로가 치고 나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 몇 마디 잘했다고 칭찬받고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고 누가 봐도 베드로가 으뜸이 되어가고 있어요. 이 야고보, 요한이 화가 나가지고 어머니한테 가서 얘기를 한 거죠. 엄마, 우리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우리가 그래도 첫째, 둘째 할 줄 알았는데 안 되겠다고. 베드로 형님이 뺏어가게 생겼다고. 야고보 어머니가 듣고 아니 그럴 수 있어? 그래도 핏줄이 먼저지. 왜? 예수님 어머니하고 이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는 이종사촌간이에요. 아주 친한 사이예요. 그러니까 야고보, 요한은 뭐 요즘은 뭐 이종 육촌 뭐 그래봐야 먼 사이지만 옛날에는요 되게 마을에 모여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형제처럼 지내는 사이였다.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 보고 어릴 때 형형 했던 거야. 엄마들 손잡고 같이 지냈던 그런 사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 얘기를 듣고 야고보와 요한의 얘기를 듣고 이 엄마가 예수님 찾아온 거예요. 요즘 말로 그냥 제가 표현해 보면 성경에는 주님이라고 깍듯이 말씀을 하고 예수님도 하대를 하는 것처럼 나오지만 그냥 세상 사람 관계로 말을 한다 그러면 이렇게 말한 거죠. 조카님, 내가 할 말이 좀 있는데. 이모님 무슨 말씀이신데요? 아니 자네 베드로가 아무리 좋아도 그렇지 야고보, 요한은 자네 동생들 아닌가. 좌우에 누구를 믿을 수 있어? 핏줄 아니면 누구를 믿어? 야고보, 요한 좌우에 세워줘야지. 안 그래? 하는 거죠. 이거는 혈연도 동원하고 엄마의 치맛바람도 지금 동원하는 거예요. 야고보, 요한을 세워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엄마 찬스 쓴 거죠. 엄마 찬스. 근데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그거를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분해서 화가 났다. 화가 났다. 아니 치사하게 예수님 이모 동원해가지고 지금 막 제자들 사이에요. 계속 18장부터 보면 계속 싸우는 거예요. 제자들이 누가 크냐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왔던 거예요. 제자들 온통 관심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이제 예수님이 왕이 될 때가 됐구나. 왕이 되는데 뭐가 관심이냐면 예수님 왕 된 다음에 나는 무슨 자리를 차지할까? 이 중에서 12명 중에서 누가 첫 번째가 될까? 나는 그 중에서 몇 번째나 될까? 이거에 온통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내가 베드로 형님한테는 양보해도 아니 저 어린 놈들이 야고보, 요한은 좀 나이가 어린 애들이거든요. 그 중에서 화가 나. 아니 지 어린 놈들이 말이야. 나머지 베드로도 속으로 화가 난 거죠. 아니 저놈들이 버르장머리 없이 예수님이 나를 이미 총리로 찍은 것 같은데 지들이 내 자리를 감히 뭐 이런 거죠. 10사람이 화냈다는 거 보면 베드로도 거기 껴있는 거죠. 화가 났다고 그랬어요. 화가 났다. 예수님이 이런 상황을 다 아시고요. 야고보 어머니에게 말하는 거죠. 당신이 부탁하는 거, 이모님 부탁하는 거 뭔지 잘 모르고 지금 하시는 겁니다. 야고보 요한에게 너희가 정말로 나랑 끝까지 같이 갈 수 있느냐? 내 잔을 마실 수 있느냐? 그러니까
야고보 요한이 우리가 예수님 잔을 끝까지 같이 먹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왕 되면 예수님 식탁에서 예수님 왕 노릇하고 돌아가실 때까지 그 식탁에서 같이 먹어줄 수 있습니다. 숭성할 수 있습니다. 이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말하는 자는 뭐예요? 고난의 자, 십자가의 자. 그래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희가 지금 대답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너희가 구하는 게 뭔지도 모르고 구하고 있구나. 너희가 나랑 끝까지 같이 가겠다고 내 좌우에 앉겠다고 하는 것은 내 십자가의 자리 좌우에 앉겠다고 하는 건데 그것도 모르고 너희는 왕의 자리, 영광의 자리, 높은 자리 차지할 욕심이 가득하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느냐? 니들 소원대로 되긴 될 거다. 니들이 나랑 같이 끝까지 가긴 갈 거다. 그런데 내 옆자리에 앉느냐 안 앉느냐는 하나님이 정하신다. 야고보 요한이요,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 십자가의 자리 끝까지 갔습니다. 이때는 철이 없어서 그렇게 질문을 했지만 그들의 말이 씨가 됐어요. 그리고 그 말대로 됐어요. 예수님 끝까지 가겠습니다 했잖아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사도행전 12장에 12사도 가운데 가룟유다 빼놓고 12사도 가운데 맨 먼저 순교한 사람, 최초의 12제자 가운데 순교한 사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마지막까지 반모섬에 유배돼서 하늘나라 소망을 품고 요한계시록 예언을 받고 그 말씀을 기록하고 세상을 떠나게 됐지. 모양은 다르나 끝까지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위대한 신앙인의 길을 가긴 갔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3년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고도 예수님 따라다니는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떠나신 다음에 비로소 알았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제자들을 측은히 여기시면서 야, 세상 군왕들은 높은 자리 차지해가지고 그 권력을 이용해서 군림하고 이런 것을 목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살아가지만 너희는 그렇지 않아야 된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된다. 그리스도인은 리더가 돼야 됩니다. 교회는 세상의 리더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군림하는 리더가 아니고 섬긴 리더가 돼야 됩니다. 종과 같은 리더가 돼야 됩니다. 저에게도 늘 딜레마입니다. 이게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죄악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욕심이 있어요. 이 욕심 버리는 게요, 거의 불가능해요. 거의 불가능해요. 대단히 죄송하지만 목사로서 저도 늘 딜레마예요. 교인들이 조금만 섭섭하게 하면 이 섭섭한 마귀가 막 마음을 찌른다. 야, 네가 목사인데. 이게 막 올라오는 거죠. 늘 아마 앞으로도 평생 그런 시험 가운데 살아갈 거예요. 사실 우리 교회에서도 목사뿐만 아니라 많은 경우에 이것 때문에 갈등이 생겨요. 내가 첫째냐 둘째냐, 나를 무시하냐,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우리 교회가 참 분위기 좋고 가족적인 교회라고 자랑하지만 어떤 때는 아무것도 아닌 일에 너 나 사이에 기재기를 해. 아니 내가 말하면 좀 들어. 내가 경험이 얼만데. 물론 경험과 지혜의 말을 잘 경청해야 됩니다. 그런데 속으로는 제가 알면 얼마나 안다고. 나도 알아. 나도 경험할 만큼 했어. 막 이런 마음이 막 솟아나는 거야.
아니 지가 언제부터 뭐라고 내 말을 이제 안 들어? 지가 머리가 컸다 이거지. 막 이런 생각 막 들고요. 이게 너무 지나다가도 그런 마음들이 막 사탄이 우리를 찔러 넣어요. 그러면 교회가 부딪힘이 생기고 분함이 생겨요. 분함이. 여러분 12제자가 말이죠. 지금 분함이 생겼다고 마음에.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니던 이 제자들도 분함이 생겼어요. 우리도 그런 분한 마음들이 막 생기고 그러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 그렇게 살아가. 그런데 너희 중에는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말씀하시고 너희 중에 으뜸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종이 될 거고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고 섬기려 내 몸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온 거다. 너희가 나를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낮아지고 다른 일을 위해서 섬기고 대속물로 주는 내 모습을 닮아가는 거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코로나로 참 오랫동안 저희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 8개월입니다.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미국, 유럽이 심각하다는 뉴스가 계속 나오잖아요. 4천만 명이 넘었어요. 전 세계적으로 환자가 4천만 명이 넘었어요. 그러면 3차 대유행이 시작됐다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사실은 저희가 지금 아슬아슬하게 누르고 버티고 있는 건데 제 생각에는 버티기 어려울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버텨도 결국은 우리나라에도 재유행이 올 거다. 뭐 그런 참 불길한 예언들을 하고 있어요. 안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만 힘든 상황을 앞으로도 치료제 백신이 나올 때까지는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할 것 같아요. 그때마다 사실은 저희 정말 방역 잘하고 있거든요. 저희 교회는 작은 교회지만 정말 애써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떻게 하면 이 방역을 잘할 수 있어요. 정부가 하라고 그래서가 아니에요. 우리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하여간 우리 교회는 걸리면 난리 나요. 잘못하면 대단히 죄송합니다. 초상치고요. 그러니까 절대 하여간 우리 어르신들 코로나 걸리면 안 된다.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가 하거든요. 그런데 동사무소 직원도 왔다 가고 문자는 계속 오고 짜증나요. 앞으로 아마 교회는 또 닫으라고 할 상황이 또 생길지 모릅니다. 교회가 힘이 있어요. 사실은 교회가 똘똘 뭉쳐가지고 우리 그냥 예배하겠다 할 수 있어요. 그거 가지고 설왕설래가 많아요. 그런데 왜 안 하느냐? 예수님이 힘이 있는데 십자가 지셨거든요. 우리가 십자가 지고 가겠다고 하는 사람이니까. 그래, 세상이 우리에게 그런 짐 지라고 하면 승질나지만 정말로 화나는 부분도 많지만 그래 우리가 져야지. 십자가니까. 그 십자가가 지금은 수치스러운 것 같지만 지금은 부끄러운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는 복음이 됐던 것처럼 한국 교회가 지고 가는 우리 교회가 지고 가는 이 십자가가 그래도 사람들에게 야 그래도 교회가 지키려고 노력 많이 했다 뭐 이런 소리라도 들을 수 있어. 그게 나중에는 복음이 되고 나중에는 그들이 교회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문을 조금 더 열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그 길을 가야지 하는 것일 뿐입니다. 여러분, 교회 문이 일단은 조금 열렸는데요.
특히 가정에서 예배하는 여러분, 가능하면 교회 와서 예배하십시오. 교회 문을 열어줬는데도 교회 와서 예배하지 못하면서 왜 교회의 문 자꾸 닫게 하느냐고 우리가 큰 소리 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문이 열렸을 때는 최선을 다해서 교회 나와서 예배하십시오. 제가 이런 말씀 코로나 시기에는 참 안 드렸는데 오늘 그래도 한 60명 정도 우리가 예배를 했는데요. 정말 어려우신 분들 몇 분 빼고는 다 나와서 예배하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수칙 잘 지키면서 할 수 있는 정도가 지금 되니까. 또 언제 문 닫힐지 몰라요. 언제 더 확산돼 가지고 다시 영상으로 예배할지 몰라요. 여러분, 기회 되는 대로 힘껏 모여서 예배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다음 주에는 좀 더 많이 예배합니다. 추수감사주일이 11월 셋째 주인데 저희가 좀 당겨서 할까도 했지만 이게 지금 10월 말에 거의 문이 열렸으니까 한 달 정도 예배하는 기쁨을 좀 누리다가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주일 예배 드리면서 정말 축제적으로 우리 다 모여서 예배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십자가 지는 거예요. 교회 문 열렸을 때요, 8개월 동안 예배 한 번도 못 드려보신 분 있잖아요. 집에서만 예배하신 분들 가능하면 나오셔요. 그게 십자가 지는 거예요. 어렵지요. 겁도 나고 또 오랫동안 집에서 예배하던 편안함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편안함 빨리 벗어 던지고 일어서서 나오실 수 있을 때 나오셔야 돼요. 그러다가 또 어려워지면 또 어려워진 형편대로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배하는 기쁨을 언제나 누리고 살아야 돼요. 은혜를 누리고 살아야 돼요. 어려워도 불평불만으로 아니면 나태함으로 우리의 자리를 채워가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십자가 지고 따라가리라 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면서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그렇게 전달하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이 땅에 어떻게 하든지 십자가 지고 가면서 그 복음을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잘못하면요, 나눠주기는커녕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도 못 지고 펄썩펄썩 주저앉기 쉬운데 일어나야 됩니다. 힘을 내서 주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길 원합니다. 절대로 높아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힘 가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 고난을 잘 이기고 나가면 고난 뒤에 상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의 첫째 자리, 둘째 자리 다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광 뒤에 있는, 고난 뒤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실 것을 믿고 주님 뒤를 잘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까 우리 들었던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전달자.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예수 이 강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웬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주나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 다시 한번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무익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이요 죄인 중에 괴수라 할 만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지고 가겠다고 날마다 다짐하지만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죄된 본성이 문득문득 드러나고 사탄에게 우리의 마음이 사로잡혀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과 행동들이 드러납니다. 내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분하게 여기는 마음들이 생겨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어려운 때인데 먼저 교회 안에서 낮아짐의 십자가 따르는 제자의 모습이 있게 하시고 또 이 땅 어려운 백성들 앞에서 우리 교회가 십자가 지고 낮아짐에 섬기는 모습 그러나 최선을 다해 예배하며 최선을 다해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는 모습 가져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 주님 우편에 좌편에 세우시는 영광을 이 다음에 누릴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다닐 길